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로도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지난 2달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이 믿음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쏟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17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을 얻는 바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바른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 발라야 합니다. 본문 25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믿음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튼튼히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25절에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을 보면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추어 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즉 복된 소식입니까? 왜 예수님이 복된 소식입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인간의 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가 해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 복음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바른 신앙은 믿음의 내용이 발라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정성을 다한다 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바른 믿음이란 바른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내용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영적인 생활에서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그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항상 함께 사는 것, 코람데오, 주님의 시선 앞에서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발라야 바른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바른 신앙은 믿음의 목적이 발라야 합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거짓 신앙인들입니다.
이런 거짓 신앙인들을 조심하고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신앙은 언뜻 보기에는 바른 신앙과 비슷한 면이 많아요. 사이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신앙과 바른 신앙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이것이 문제입니다. 구별하는 기준이 18절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여러분, 바른 신앙인은 어떤 것을 추구한다고 합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을 추구합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내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내 삶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고 나니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삽니다. 즉, 내 인생은 예수님이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것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 바른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일상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상 1장에는 기도의 여인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는 슬픔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왜 슬픕니까? 자녀가 없어서 경쟁자인 분인나에게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군의 주님,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그 사무엘을 정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렸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는 그 아들로 인해 일그러진 이스라엘의 역사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무엘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 21절,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산제물로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것을 주셨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이처럼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 거짓 신앙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기 배를 섬긴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욕망, 욕심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명예, 권세, 돈,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 교주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단 교주들 중에 권력을 탐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들은 결국 종교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배를 섬기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상적인 교회라는 것도 비슷한 목적으로 신앙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는 부흥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일하다 보면은 교회가 부흥하고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합니까? 부천에 어떤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80년대와 90년대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참 특이한 방식으로 목회를 하셨어요. 교인이 수백 명 이상 모이면 그 목사님은 일부 교인만 데리고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부목사님에게 맡겨서 목회하게 하고 자신이 나가서 새로 개척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개척한 교회가 또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면은 또 자신이 나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렇게 개척한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부를 위해, 노후 보장을 위해 교회를 부흥시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늘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로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교회가 왜 덩치를 키우려고 합니까? 교회를 키울 때는 어떤 목적으로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목사님의 권력, 명예, 돈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복음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쁘게 말하면 복음을 가지고 장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목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 무엇을 목적으로 합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내 배를 채우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까? 우리가 하는 그 대답 속에 바른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분하는 그 기준점이 들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신앙의 목적이 올바라야 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바른 신앙은 객관성과 보편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바울이 지금 자신과 함께 선교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분들도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혼자 하지 않고 늘 동역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은
눈이 앞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지 다른 건 못 봐요. 한 면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도는 유대인 전도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도는 이방인 전도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록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이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내용의 중점 사항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분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부분만 보고 있지 전부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론 틀리기도 하고 때론 부분적으로만 옳기도 합니다. 내가 보는 이 한 면만을 극단화해버리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이 뭡니까? 다를 이 끝단. 내가 보는 한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가버리면은 결국 끝이 달라져 버려요. 이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을 객관화하고 혹시 내 생각이 틀린 것은 아닌가 객관화하고 또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가운데 보편적인 생각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의 길이에요. 예를 들어 한국 교회의 신앙은 크게 보면 보수적입니다. 저는 보수적인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수적인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의 어떤 목사님들은 보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해서 보수 신앙이 아닌 신앙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설교 중에 유럽 교회에 대해서 유럽 교회들은 자유주의 신앙에 빠져서 타락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종종 들어요. 그래서 이 유럽 교회와 교류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이민교회를 잇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우리가 독일 교회를 향해서 자유주의 신앙에 빠졌다. 그렇게 정죄하고 독일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고 교류하는 것을 거부하면 독일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아주 불쾌할 거예요. 내 신앙만 옳다. 다른 나라 교회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독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신앙, 객관성을 따져보는 신앙, 보편성을 가지려고 신앙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른 믿음은 첫째, 믿음의 내용이 발라야 한다.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예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둘째, 바른 믿음은 목적이 발라야 한다. 바른 목적이란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다. 섬기는 것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이렇게 신앙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그게 바른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셋째, 바른 믿음은 객관성과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함께 신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으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또 이 땅에서는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3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성경 내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바른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예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믿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신앙의 목적이 바르게 하옵소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 자체,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신앙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함께 신앙하는, 그래서 객관성과 보편성을 확보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지난 2달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바른지 확인하고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바른지 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복음, 오직 예수, 이신칭의 복음,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른 믿음은 믿음의 목적이 바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자기 배를 채우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말씀 나눴습니다. 정말 신앙의 목적이 올바른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 자체를, 예수님을 섬기는 것 자체를 신앙의 목적으로 삼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신앙이 외골수에 빠져서 자기가 보는 것만 옳다고 하고 그래서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보편성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신앙하며 함께 소통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오늘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와 다르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신앙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으로 살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말 바른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이 땅에는 이웃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